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보여도 괜히 말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아도 불편해질까봐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게 될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얼마 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고 경험에 비추어 그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하죠. 죄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가길 원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픈 장면을 정면으로 다루며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들은 그 내용은 심각했지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매우 심각한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죄를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슬퍼해야 할 일을 자랑거리처럼 여기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교만하여진 모습이라고 단정짓지요. 당시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뎌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도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죄인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권면과 치리가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고 있진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이 일에 대해 판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내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누룩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반죽 전체에 퍼져나가죠.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생각과 문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죠.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가 구원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지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계속하여 방치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누룩과 같은 죄의 모습을 단호히 내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자신의 말의 요지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거룩함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지요.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묵인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며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정죄가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우월감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죄를 방치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처 입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를 죄로 여기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쓴 편지 내용 중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 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퍼지고 문화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에 합당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묵은 누룩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